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같이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안일한 여인들에 대하여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일하며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는 그런 여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1년 난진만 지나면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를 거두는 일이 없을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매우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때에는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되고 오벨과 망대가 무너져서 짐승들의 구렬이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 후에 위로부터 영을 부어 주실 것인데 그때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며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세상이 안일함에 빠져 있는 여인들에게 무엇을 예언합니까? 10절에서는 1년 남짓만 지나면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매우 당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3절에서는 가시와 찔레가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그렇게 나게 될 것이고 14절에서는 궁전이 폐한 바 되고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내용 관찰 2번. 황무한 땅은 누구에 의해서 새로운 땅으로 회복이 됩니까? 15절에 보면 그렇게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영을 부어 주실 것인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정의가 회복이 되고 공의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우리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안일하게 사는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십니까? 해설 박스 위에 안일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차 임하게 될 재난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고 현재 수확에 만족하면서 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 그것을 책망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만, 다른 선지자들도 여러 예언들을 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만 66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안에서 벌써 수차례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강대국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또 무화과나무를 통하여서 수확을 거두고 있는 지금의 상황,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 그 상황에 안주하면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감각해지고 교만해졌는지를 책망하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 심령이 매우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임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성읍과 궁전이 폐하여지고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20만여 명의 유대인이 아수르 제국의 포로가 되므로 수많은 가옥이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벌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다시금 메마른 황무지와 그 땅의 백성을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스겔 11장에서
말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에스겔 36장에서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굳어진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고 여호와의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복의 진정한 시작이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의 백성이었고 또 그들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여지고 황무지와 같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영을 또한 부어주셔서 회복이 시작되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회복을 위한 그 근원을 터치하시면 그 순간부터 심령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고 율례가 온전히 지켜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온전한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약속하신 영을 보내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심판을 선언하시고 끝내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결국 심판을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무너진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약을 바르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지만 상처난 종아리에 다시금 약을 발라주는 그 어미의 그 마음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임하게 된 그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이 백성이 마음마저 무너지지는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심판 가운데 처하여서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완전히 멸망하여 버림받은 것인가? 걱정하면서 붙잡을 곳을 찾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찾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기대하며 이겨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일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중심에는 부자, 곧 돈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라는 경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부자뿐만이 아니죠. 가난한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바라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 바로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미련함이지 않은가 싶어요. 내가 의지했던 돈 또는 기타 여러 이 땅의 것들마저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을 때 깨닫게 되었을 그때라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나를 회복시켜줄 분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다시 회복시켜줄 것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임하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방법이 막히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소망을 기대하며 그 순간을 견뎌내고 인내하였던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졌던 적이 있는가?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주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삶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책, 실마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내가 파악한 바로는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나의 사업에 치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너는 충분히 성실히 일하고 있어. 다만 무비판적으로 주변의 소리들에 기울이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너는 귀가 얇아 라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단순히 성실한 마음을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지혜로운 판단과 총명함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내가 발견한 돌파구가 아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실마리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이 아닌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의 시작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